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먼저 가게 하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꼭 여기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척근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척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3절에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승리한 후에,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본 후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긴급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애쓰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를 간구하고 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맨날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병 걸릴 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제자들의 고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물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요새 배는
동력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풍을 만났다.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거리고 역풍을 맞아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습니다. 어부는 배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따돌리고 나 혼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인생살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늘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25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은 배도 타지 않고 그 물을 밟고 그 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딛고 일어서고 승리해야 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배를 타야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가용 배를 대기시켜 놓고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물 위로 그냥 걸어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십사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단념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던 중에 또 유령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이시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의사들만 부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꾼이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가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인과 자정무비 원활하게 하시며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